귀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니크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겁다,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명예가 된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카베드라고 하는 그 기본형의 수동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수고롭지만 궁극적으로는 명예를 얻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를 우리가 인식할 때 참 무겁고 수고로운 상황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명예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그 아람 사람들이 쓰는 그 아람어의 뜻은 더 재미있습니다. 어려움들과 투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이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명예를 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와 이렇게 연관시켜 볼 때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고유하게 가진 인품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혹은 어떤 난관을 극복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처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시대 상황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 고통 속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일제 36년을 지금도 이 백성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과는 그냥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그런 야릇한 감정이 있고 어떤 그 반목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베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야베스가 뭐 혁혁한 어떤 정치를 펼치거나 그 시대의 다니엘처럼 뭐 왕궁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를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귀중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은 이 야베스가 도대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감정이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마저 그 형제들은 그렇게 뛰어넘지 못했는데 이 야베스는 그걸 뛰어넘고 평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귀중한 자다라고 하는 평판을.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 첫째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랬는데 그 아뢰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한 가슴으로 떠안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심각한 어려움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하던 대로 날마다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 오히려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발견해서 왕에게 아뢰려고 그냥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보란 듯이 다니엘이 계속 하던 그 기도 오히려 더 크게 창문 바깥으로 흘려보내면서 기도한 것처럼 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베스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왕 자체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베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며 그 억울하고 그 위험하고 그 갑갑한 상황을 뚫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마저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으려면 이 어려움을 기도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뚫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부르짖어 기도하던 조용히 기도하던 그 시대 상황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급함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었으니까 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그런 기도를 같이 하지만 응답받은 사람이 귀중하게 쓰임받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가 귀중한 자로 인정받게 된 두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달리 얘기하면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은 것이 분명히 내 삶에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야베스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야베스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도대체 그가 구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아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달라, 내게 복을 달라. 그런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이 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게 예전에 어떤 사업을 개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 가서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얼마나 나에게 깊은 내용을 던져주는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야베스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훗날 성경학자들은 그 야베스의 후손들이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서기관, 무리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야베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건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달라, 그런 의미도 넓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위험한 상황,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의 손을 펼쳐서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위험한 상황,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꺾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펼쳐서 나를 꽉 붙잡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겠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콧잔등이 시큰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그냥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탄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그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그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 그쳐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참 콧잔등이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펼쳐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나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큰 것을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보란 듯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이렇게 꾸미고 있지만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권사님의 기도 예언대로 정말 까마귀 떼들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저는 또 한 번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남은 이 목회 시간 동안 이 믿음 전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에게 부담이 될까 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귀중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중하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 그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게 내 나머지 목회의 전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내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 구한 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